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람을 다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해 하시고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세요. 여러분, 운동장에 많은 학생들이 뛰어놀아도 부모님의 마음은 그 속에 있는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성령 충만을 받고 자기가 거하는 동네에서 예수를 많이 박해를 하게 되니까 또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되니까 그 자리를 피해서 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이사야와 비두니아에게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찬송하는 우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위치는 굉장히 행복한 위치.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호하면 누가 그 사람을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축복이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왜 저에게 물질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저에게 왜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라고 해서 육신적인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원망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세계는 천국에서 누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참 소망이다, 또 산 소망이다 이 얘기를 하고, 인생은 불과 같고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은 불의 꽃에 불과하다. 그러나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것이고 아주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같은 그 복을 받기를 원하고 불의 꽃과 같은 영광을 생각하게 되니까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났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환경이 어떻습니까? 그는 넉넉하지 못한 집으로 예수님을 보냈지요. 그 목수와 정혼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은 왕가도 아니었습니다. 부잣집도 아니었어요. 제사를 드릴 때에 비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넉넉하지 않는 가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공생에 들어가고 최후의 십자가를 앞에 두면서 많이 고민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배척을 당하게 되고 욕을 먹게 되고 그런 고통을 당했어요. 거기에 보낸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에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할 정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고민하는 흔적이 여기에서 나타나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왜 십자가 지게 하셨을까요? 왜 귀한 것으로 주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십자가 지고 난 후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성사라는 큰 누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십자가를 지었다고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는 표현하기를 자기와의 싸움이 힘들다. 그 사람과 속 사람의 싸움이 힘들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갈등이 오거든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준 말씀이에요. 바울도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럼 육체의 정욕은 뭐냐? 구체적으로 뭐냐?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쭉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 전에는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야 되는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니까 믿는 생활하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싸우는 정욕과 싸워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서 58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끊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자기를 그러면서 여기에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참 귀한 얘기죠. 여러분, 성도를 비방하고 교회를 욕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바르게 서고 성도가 바르게 살면 그 사람을 보면서 아, 그리스도인들이 참 잘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30년 전에 우리는 복지하는 교회가 됐죠. 노인대학도 하고 복지도 하고 하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욕을 좀 먹었습니다. 왜 교회에 재정을 가지고 노인들 돌아보냐, 가난한 사람 돌아보냐, 그렇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육원무익한데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왜 육을 케어하는데 쓰느냐. 그때 제가 대답하는 글을 아, 영혼은 육에게 들어있던데요. 그렇죠. 그래도 그렇지 성경에 보면 육은 무익하다고 했는데 복음만 전해야 되지 복지 않느냐. 그런 도전을 받았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20년, 30년 지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복지하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박수를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가다가 보면 오해하는 사람,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비방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사랑으로 나아가면, 변함없이 나아가면 좋은 열매 맺은 날이 온다는 사실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교회들이 한계 없다고 늘 불평하고 교회를 정죄하는 어떤 분을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을 다 오픈을 하고 했더니 그분 하는 말이 참 귀합니다. 이런 교회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욕하지 않고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라 숨어서 안 나타나는 교회 중에 정말 귀한 교회가 있다고 그렇게 말이 바꾸어졌다는 소식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 선행으로 인하여 정죄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 비방을 막을 수 있는 삶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그랬습니다. 제도, 사회적 규범, 체계, 생활 영역 중심이 되는 어떤 규범들 있는데 이것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랬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많은 제도가 있습니다. 회사에도 있고 가정도 있고 나라도 있고 학교도 있고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존중하라 그럽니다.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인간관계도 잘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키지 말아야 될 것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유다에서 살던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살던 세 청년이, 네 청년이 있었어요. 그들은 왕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포로로 잡아가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특수학교를 보내가지고 그 바벨론 문화를 가르칩니다. 그 가르친 다음에 그 나라 왕을 섬긴 왕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의 신상에 절해야 된다.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그런 법이 생겼어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름까지 다 바뀌었어요. 한간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베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라는 아벤느고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바꾸었지만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신앙은 못 바꿨어요. 그래서 금신상에 절하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은 안 했습니다. 왜요? 왕의 명령이만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안 했어요.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 때문에 세상 왕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렇게 했어요.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러분, 그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사 속에도 그렇게 교회가 참배를 안 하려고 해도 막 경찰들이 와서 강제로 신사 참배시킨 일이 있습니다. 일본 36년 동안에 우리 이름도 바뀌게 되고 자유가 없게 되고 신앙의 자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막 하라. 여러분,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악법이 만들어져서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통행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가정을 꾸려간다. 그런 것도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미래가 없잖아요.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권력기관으로 하여금 지켜가게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악법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제도에 순종하게 되는 거지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 가지고 순종하는 건 아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거지 주 밖에서 순종하는 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도, 내가 순종할 것이 있고 순종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런 분별력을 가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니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악을 가리는 데 자유를 쓰지 마라. 여러분,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무엇에서 자유되어 있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돼.
되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고 난 후에 오히려 죄 짓는 데 담력을 가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나는 용서해 주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는 죄 짓고 회개하면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한 여집사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목사님 너무너무 가정이 힘듭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너무 이상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약을 먹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 뭐 깊은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왜 그래? 확실히 힘든다고. 그런데 내한테 왜 진작에 얘기를 못했느냐 하니까 목사님에게 가면 참고 살아라고 그럴까봐 겁이 나서 못 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남자가 군림해야 되고 여자가만 희생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압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부부간에 살면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상대 때문에 그렇게 정신적으로 이상이 올 정도로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아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늘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군림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참고 살고, 그게 무슨 행복한 가정이겠습니까? 진정 사랑하는 것은 서로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끼고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누군 참고 살고 누구는 큰 소리 치고 살겠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자기 기대하고 전혀 다르게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 왜 다르게 얘기하는지 압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을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남 같으면 참고 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딸이 또는 아들이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 부모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사는 것보다 너 생명이 먼저다. 이게 부모의 결정. 하나님은 어떻게 결정할까요? 너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여러분 가정에도 좋은 사랑 그렇게 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모든 걸 감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우리의 과거도 알고 우리의 미래도 다 아세요. 다 압니다. 우리의 실수도 알고 우리의 잘하는 것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진실하게 살아요. 마음이 답답하게 되면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얘기했더니 참고 살지 말고 자기 남편에게 마음껏 할 말 있으면 다 하라고 그랬는데, 이건 과거에 오래된 얘기입니다. 남편한테 다 얘기를 했더니 남편도 감당을 못해서 가정이 참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를 해결하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자기 마음 막 얘기해봐. 그 가슴 속에 있는 쓰레기를 갖다가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을 다 받아서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성령을 주어서 심령 천국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했지요. 부부간에는 서로 존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짝 지어준 거 사람이 나누면 결국 그 나눔이 후손들에게도 고통이 온다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회복하고 오늘부터는 온 가정이 행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희망이 있고 아름다움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